것을 살펴보면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 것을 그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불교라든가 또 이슬람교라든가 이러한 그 외에도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다른 종교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많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윤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비교할 때 훨씬 더 윤리적이고 또 선하고 또 더 의롭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치는데, 이번에 이제 참 안타깝게도 남해 그 제주도 해상에서 금성호라고 하는 그 어선 150톤 정도 되는 배는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배예요. 안타깝게도 그 배가 그물에 고기를 잔뜩 잡아갖고 처음에 200톤을 건져서 운반선에 보냈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물고기 그 고등어와 삼치 200톤이면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또 이제 건져서 운반선이 들어와서 그것을 또 건지다가 그만 한순간에 넘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참 불쌍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 사라져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을 나눴는데 가슴도 답답하고 말이죠. 어제는 또 왼쪽 이가 다 아픈 거예요. 꽤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산책을 하고 와서 억지로 밥을 먹고 먹기 싫은 거 먹고 이제 가서 다시 누웠어요. 누워서 숨을 들이쉴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숨을 내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쉬었어요. 그리고 40분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아팠던 게 다 났어요.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누울 때까지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왼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 지금은 또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거 안 아파. 개운해야죠. 또 이게 언제 아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선이 150톤이면 굉장히 큰 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큰 배가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그 가장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딱 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18살 고등학생이. 근데 그 고등학생이 그만 병이 걸려가지고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문병을 갔어요. 아는 목사님, 목사님도 사람이 참 좋은 분이고 사모님도 좋은데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내 손을 잡고, 그 양반도 장씨거든요. 장 목사, 우리 집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보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시더라고.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왜 아무 개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화장실 갔는데 들어올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 아들이 들어오는데 멀쩡한 거예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환해져. 진짜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요, 오히려 더 기쁩니다. 저는 이제 죽으면은요 예수님께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멋있어요. 얘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면서 단지 자기가 엄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일찍 세상 떠나는 거는 슬프대. 엄마 아버지가 슬퍼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대. 자기는 천국에 가는 거를 정말 눈썹 끝만큼도 의심을 안 한다는 거지. 확실하다는 거지. 이야, 믿음이 그렇게 반듯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귀한 아들은요 2주 후에 죽었어요.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그 믿음을 보이는 참 귀한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윤리적인 믿음.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악하면, 이건 벌써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악하고 그러면은요 이건 믿음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추하거나 악할 수가 없죠. 아주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윤리적. 그래서 내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산에 가서 산기도를 드리고 밤새 기도를 드리고 내려올 때는 자기가 혹시 딱딱한 그 등산화로 개미라든가 또 지렁이라든가 이런 그 생물들을 밟아서 죽일까봐 그 양반은 맨발 걷기를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그 맨발 걷기를 한 게 동기가 재밌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밟을까 봐. 그래서 맨발을 벗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목사님.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니까 강아지 한 마리 사서 줄 테니 가져가라. 골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제일 못생기고 제일 병들고 이상한 그 강아지를 택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꼭 저 같은 걸 고르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착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분은 은퇴를 하셨지만 반듯하게 지금도 목회를 계속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자기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 수두룩해.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자기 부모 공경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죠. 이웃 사람들하고 다투죠. 인간관계가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단자들 보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도 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면은요, 아주 잘못되고 악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나 앞으로 뭐 한 30년은 살 거야, 이런 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어떤 농부가 농사 잘 돼가지고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렇게 먹을 거 잘 됐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놀고 즐기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시면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20, 30년 살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도대체 나는 왜 어젯밤에 그렇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가 아팠을까? 왼쪽 이가 아팠을까? 참 아주 고생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코를 골고 자다가 한 10분 자다가 또 깨는, 너무 아프니까. 오늘 또 이렇게 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데도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아파도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쉬었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지금 또 멀쩡해요. 물론 지금도 숨이 차고 불편한 건 사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반듯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확 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물론 그 믿음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가 맥시멈, 아주 최고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게 되면은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반듯해.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이래 놓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밤중에 또 교회를 내려와서 기도를 1시간을 했습니다.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전에 나한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파서 죽어도 괜찮고요. 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2달을 살아도 좋으니 좀 그렇게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총각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요 귀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희미하게 들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게 그 전에 청년 시절에 아버지하고 형하고 유명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가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아주 정확하게 음성이 들려요. 여기에 온 이들 중에 지옥에 갈 자들도 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들은 건 그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인데 그 음성이 귀에 또렷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내가 거기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비 쏟아지듯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온 이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도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대충 읽지 마시고 많이 읽고 제대로 읽고 천천히 읽으세요. 자세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리고 그 준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울왕처럼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믿음도 날아가고 목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수소열 또 양 10마리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번제하면서 기도하게 해라. 그랬더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욥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고를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욥의 병이 싹 났고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욥기서 42장 9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욥에게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그리고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귀에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요. 그 감동도 사실은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반듯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 수십 년 내가 낙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주 윤리적인 사람, 신사적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다른 믿음을 가져서 정말 윤리적인, 아주
아주 선한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선하며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